1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이 노래는 지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왕눈이라고 하는 중국의 젊은 농사꾼의 이야기인데 농사를 짓는데 매년 흉년입니다. 편안한 날이 없이 매년 홍수가 일어나기도 했고 또 이러면은 이제 흉년이 아니라 또 홍수도 없어서 열매가 풍성한가 했더니 이제는 황충이 때가 나타나서 모든 농작물을 갉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왕릉의 일가는 더 이상 이 시골에서 생활할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아내와 둘이서 정말로 열심히 막노동을 합니다. 남편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아내는 수레를 뒤에서 밀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날라주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었습니다. 다시 이제 기양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는 제법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집도 짓고 모성도 두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왕대인이라고 하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며 이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릉의 아내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릉이 어느 날 며칠 동안 집을 떠나 있더니 첩을 하나 데리고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조광지철을 안방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왕릉의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니마다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안방에 있는 남편에게 첩에게 갖다가 주는 일이 왕릉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는 이때마다 밥을 안방에 들여놓고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왕릉의 아내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남편과 함께 고생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겁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비를 쪼르르 맞으면서 논둑을 막던 그때, 황충이 때가 나타나서 농작물을 갉아먹을 때 남편과 둘이서 그 황충이 때를 쫓아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왕릉에게 있어서는 그때가 지긋지긋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 있어서 그때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예요. 형편은 나아졌습니다.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왕릉의 아내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오늘날만큼 잘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을까?
오늘날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옛날이 좋았지.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포옹하다, 또 씨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는 신앙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그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끝내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는요,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통치 말기에서부터 18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이 통치했던 그 시대까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박국서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고, 그는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인물은 유다 왕들 중에 다윗의 길을 쫓아 행했던 몇몇 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성군이었어요.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대대적으로 철저한 신앙 기획 운동을 펼친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은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지금 시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이제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하고 신흥 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예요. 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니까 제일 경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자,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이집트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요. 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미웠어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장을 하고 있는 이 이집트 군대를 중간에서 막기로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출정을 하는 이집트 군대와 유다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심각한 어떤 이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그 후유증으로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 4번째 막내 아들이었던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 막내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아들 입장에서는 꼴쭉해져 버린 거예요.
왜 여호아스라고 하는 임금이 왕이 되냐면은, 막내가 형들을 치시고 왕이 되냐면은,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반 이집트 정책을 피고 친 바벨론 정책을 핀 거예요. 자, 그러니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여호아스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바로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이제 삼은 거예요. 자, 이집트에 의해 가지고 폐위된 여호아스라고 하는 임금은 그곳에 가서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에요. 국권을 상실해버린 망국적인 역사가 지금 시작된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가 고려 말이라든지 우리가 조선 말의 상황이 비슷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왕위가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입김에 의해서 왕이 폐위되기도 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기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은 11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국가를 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정을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강포, 죄악, 폐역, 변론, 분쟁. 이 단어들은 당시 상황을 대표하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것을 애굽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왕이 선지자를 자신의 손으로 살해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고 궁궐을 크게 지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또 백성들을 압박하고 또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마치 조선 말에 대원군이 어떻습니까? 경복궁을 짓게 되잖아요. 백성들의 삶은 파탄에 빠져 있는데 과도한 경복궁 공사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화로에 던져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여호야김을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 찢어요. 그리고 찢어진 그 두루마리 책을 화로 속에 던져버려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또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자, 최고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을 사유화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의인을 못 살게 굴고 재판관들은 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약탈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를.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이 해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해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6장에 보니까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제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희망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신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에 의해 가지고 유다 왕으로 그 요야김이 반 바벨론 정책을 계속해서 피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유다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기로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이미 전령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전쟁의 경보가 끊임없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선지자는 그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장 16절 본문을 돌아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신은 강대국이던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 근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졌어요. 전쟁의 소문을 듣고 선지자는 탄식하기를 내가 전쟁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들린다. 이 창자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창자는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 마음의 중심. 자, 유대인들은 창자라든지 간 이런 내장에 인간의 감정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이야기는 심중 깊은 곳에서 그런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입술이 떨렸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대요. 자기 자신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을 그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질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이라든지 어떤 중국의 침략을 받을 때 침략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집을 불태우는 일이에요. 궁을 불태워버리죠. 살 수 없도록. 그런데 당시 이 중동에서는 침략자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모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을 다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려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강산에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비참한 유다의 상황을 지금 여기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하박국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 보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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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고 유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어요. 유다가 겪게 될 참혹한 상황을 지금 선지자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도 뭡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진노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제발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타락한 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회의했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대로 피폐되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 선지자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지자가 이런 황폐한 상황 속에서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근거,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이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 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현실은 암울하고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있기에 그는 출구하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출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변해요. 우리의 환경도 변해요. 우리의 조건도 다 변해요. 영원한 기쁨은 사람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조건과 환경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니까 선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박국이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더라도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조건도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우리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우리에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출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25장에 보게 되면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이해해 삽시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출구할 수 있었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선자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실은 참혹해요. 앞으로 닥칠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 그런 처참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미국의 모 대학에서 인내심에 관한 두 가지의 실험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은 큰 욕조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고 들쥐를 그 욕조 속에 집어넣어요. 이 들쥐가 그 욕조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7시간. 그러니까 들쥐를 잡아다가 욕조 속에 집어넣고 과연 얼마만큼 이 들쥐가 욕조 속에 생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근데 평균 7시간이래요.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욕조에 다른 들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들쥐가 탈진할 정도 되었을 때에 그 들쥐를 잠깐 몇 초 동안 밖에 꺼내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들쥐들이 생존하는 평균 시간이 20시간. 자, 단 몇 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평균 생존 시간은 3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를 그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그 차이는 몇 초 동안 잠시 욕조가로 꺼내놓은 그 들쥐들은 다시 집어넣어도 20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희망이에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으로 욕조 속에 들쥐가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7시간인데 거의 죽음의 상태 속에서 몇 초 동안 잠시 건졌다가 다시 집어넣은 이 들쥐의 생존 평균 시간은 20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희망을 가졌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시련의 대상이었던 이 들쥐들은요, 자기가 이 욕조 속에 던져져 난 다음에 그 죽을 때 정도 돼서 누군가가 자기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20시간을 버틴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한번 건짐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이 쥐들이 느낀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멈춰버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고 자기가 전혀 실현되지 못했고 바벨론에 의해지고 시시각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게 될 참혹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지금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암울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견디게 하실 것이고 나를 버텨내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절망 중에도 바로 즐거워할 수 있었고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재물을, 건강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선자는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낮은 곳에서 철저하게 짓밟혀지고 더러워지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다시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일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바라는 것, 지금 우리의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자는 이럽니다. 믿음은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 소리를 듣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셔서 자신을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불확실성,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과 어떤 불안한 마음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래가 불확실성, 미래가 불안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미래의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으로 사는 인생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춘답니다.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현실은 참담하고 암울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노래가 없더라도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선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는 앙상합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보았다고. 네가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세우다, 경계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도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살구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예요. 또 살구나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나무보다도 가장 일찍 꽃을 피웁니다. 희망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말라 비틀어졌고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살구나무를 본다는 것은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이던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하나님을 믿겠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지만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들 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들 속에는 즐거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미소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미소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소는 하늘의 미소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그늘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